이제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그 환상 성전을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투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들은 뭔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면, 밖에서 계단을 통해서 문을 통과해서 바깥뜰로 들어가고, 바깥뜰에서 또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에 들어가서는 이제 계단을 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안뜰에서 이제 또 번제물을 씻는 방,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 그 방들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방들을 보고, 그럼 이제 안뜰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안뜰의 제일 앞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 로비가 있고, 그리고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살펴보고 밖으로 나와서 성전 바깥 벽에 붙어 있는 방들이 3층으로 된 30개의 방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은 이제 성전 건물 뒤쪽에 있는 큰 건물 하나, 서쪽 건물 뜰 뒤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들어와서 밖에 방들을 살피고 바깥 건물을 보았는데,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소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소 안의 모습을 보면 외전 문설주가 네모졌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무 제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앞의 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분명히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뭐 성전 입구 크기 사이즈 몇 큐빗이냐 그것만 했는데, 이제는 문짝들이 달려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각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그래도 최고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오직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아니야 권력을 잡아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진짜야 하고 뭔가 진짜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던 그 포로들,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그들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있는 가치관이 뭐겠어요?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솔로몬이 그 금으로 지었던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성전의 제일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의 것들, 가장 핵심이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소 안에 나무제단 하나를 보여주세요. 나무제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소 안의 나무제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뭔가를 화려한 걸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나무 제단 하나를 딱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에게? 이것밖에 없어? 이게 뭐야?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전 그 성소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무제단 하나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을까?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뭔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투어하면서 계단이나 문이나 뭐 이렇게 뜰이나 이런 걸 많은 걸 우리가 보았지만 가장 핵심은 성소 안에 있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소 안에 있는 나무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 제단만 있습니다. 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들어가면 제일 앞에 휘장이 딱 쳐 있는데 휘장 앞에 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 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 등불이 한 줄기로 나와서 가지가 7개가 뻗어 있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고 만들게 하셨고, 솔로몬 성전도 당연히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여주는 하늘의 성전에는 하나만 보여줍니다. 나무 제단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이 있는데 그 나무 제단을 또 2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무 제단 높이가 3척이고 길이는 2척이고 모퉁이가 엮으면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다.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 상, 진설병 상, 테이블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어졌잖아요. 상만 있고 제단, 분향하는 분향단이 없어졌고 등대가 없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게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금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이미 그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분향단 앞에서 향을 사르면서 휘장 뒤에 있는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휘장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하늘 성소에서는 이 제단 아래에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앞에 뭔가 휘장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그런 의식과 절차가 없이 순교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내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분향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도 다 찢어졌고 하나님 앞에 직접 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소 안에 분향단 앞에서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형식,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향단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등대가 없습니다. 등대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등대는 이런 거야 하고 등불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그 제단과 분향단과 등대 두 가지가 없이 이 나무로 만든 제단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하는 이 상만 하나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뭡니까? 진설병상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늘 안식일마다 내어와서 그 진설하던 그 상.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고 하나님은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쳐다보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 이것은 계속해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나무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는 없어졌는데 상만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또 이 제단을 여호와의 상이라고 할 때에 나무로 만든 제단, 나무 제단, 여호와의 상의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나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그 앞에 보면 25절에도 보면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디딤판도 나무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섬돌, 그러니까 돌로 계단을 만들어서 한 계단 올라서서 들어오게 했는데 이 하늘 성소는 나무로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무 디딤판, 나무 제단, 나무를 왜 강조할까?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또 은이나 불이나 이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걸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제일 1등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뭘 줍니까? 무슨 메달? 금메달. 그 다음에는 은메달. 그 다음에는 동메달.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집에 가서 나무 메달 하나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면 돼요. 그냥 4위, 5위, 6위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나무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금은동 중에 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으로 만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 기구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가장 가치 있다. 또 금은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고 가치 있다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금으로 뭔가를 만들게 하셨어요. 모세의 성막 안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물론 이제 조각목, 나무로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전부 안팎으로 금으로 다 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금이죠. 금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 금메달이 진짜 순금입니까? 도금한 금메달입니까? 순금 아니에요. 도금한 거예요. 안에 그 다른 게 있고 밖으로 금으로만 이제 도금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이나 등대는 완전한 금이고 등대는 쳐서 만들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막 쳐서 만들기 때문에 도금이 아니고 완전히 금 자체고, 이 진설병상은 나무로 괴짝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안팎으로 금으로 다 싸서 그렇게 도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치가 있다, 불변이다, 바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늘 에스겔 성소를 보니까 금이 없어요. 금이 다 사라졌어요. 나무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만 왜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나 은보다 나무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딱 보면 그저 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지 나무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무는 너무 흔하니까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은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이 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금으로 싸져 있었는데, 그러나 하늘 성소 에스겔 성전에는 금은 다 사라지고 나무만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나무를 왜 강조할까? 우리 이제 나무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바울은 그냥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계속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고넬료 집에 가서도 나무에 달려 표현하고, 또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온 교회 편지 보내면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렇게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 성전에 보여지는 건 나무, 결국 이 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진정한 영광, 진정한 가치 있는 게 뭐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진짜 가치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나무 십자가,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늘 성소에서 강조되는 거, 뭐 보석이 달려있고 금이 화려하고 막 찬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덩그러니 나무 제단 하나가 딱 놓여 있다는 거,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자꾸 뒤들려 가지고 예수 믿어도 전부 다 가치관이 엉뚱한 데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전부 가치관이 어디에 갖다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믿느냐?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는 다른 거 다 없어요. 나무 제단 하나. 진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의 사랑과 희생,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보여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치관이 혼동이 되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왜 타락합니까? 가치관이 혼동되니까. 어제도 누군가에게 그 종교개혁 얘기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천주교와 천주교가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전부 다 면죄부를 팔잖아요. 그냥 성당 지으려고, 그 예배당 지으려고.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옥 안 믿고 죽었는데, 헌금하면, 그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하면 그 헌금통에다가 동전이 딱 떨어지면 그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죽은 아버지가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그 헌금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면죄부. 돈을 주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돈 주면 죄 사함을 받는 증서를 받아내고, 전부 돈으로 장사를 하는,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겨나잖아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교회, 천주교가 바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면 왜 예수 믿느냐?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 부자 되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뭔가 이 전부 엉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제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 강조되는 것은 바로 나무 제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제단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제단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밖에 외소에 내전의 문도 있고, 앞에 또 지성소 안에도 문짝들이 달리고 문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문들도 나무로 된 문들입니다. 그래서 두 문짝으로 접는 그런 문들이 달려 있다는 것, 23절, 2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 상, 그 나무로 된 제단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들어가 난 다음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열어서 들어오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문은 열고 닫는 역할이에요. 열고 닫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겐가는 들어오게 하고 누군가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배당 문도 어떻습니까? 예배당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다 열어놓잖아요.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닫아버립니다. 근데도 막 열고 들어와. 원래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들어와야 돼. 못 들어와야 돼. 그 정상이야. 근데 뭐 늦어도 할 수 없이 들어오긴 하잖아요. 문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열어주고 닫는 이 역할입니다. 이걸 잘 하는 게 이 천국의 문인데,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 심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아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문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문이 열려집니다. 이 문은 누구에겐가는 열어주는 문입니다. 또는 누구에겐가는 닫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 그러면 죽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표현했는데, 이 성소에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없어요. 꼭 정해진 사람들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것, 이것이 바로 문의 역할인데, 바로 하늘 성소에 문짝들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 그 성전, 하늘 성전의 이제 성소들을 바라보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문짝은 달려있고 그 안에 나무재단 하나가 딱 놓여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성소 안에 다른 것을 다 이제 완성하고 이 상, 떡상, 여호와 앞에 상, 이것만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등대와 분향단은 이미 완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분향단이 그 등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 금으로 쳐서 한 가지에서 올라와 가지고 7개 그 가지를 만들어서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노라가 나라의 유대인의 상징인데, 우리는 등불이 있다 그러지만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노라라고 하는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상은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 사는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분향단 앞에 가서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분향단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분향단도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등대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떡상 앞에 이 여호와의 얼굴이 그 떡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고 만남의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상이에요. 떡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만 쳐다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 얼굴을 백성들이 못 보잖아요. 감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 제자들에게 다 주었사오니 그들도 지금 영광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옆 사람에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멋있고 잘나고 예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는 얘기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늘 성소에는 여호와 앞에 상, 그거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렇게 진술하는 상, 이것이 하늘 성소의 나무 제단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늘에 가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서도 하늘의 영광을 다 회복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지어진 어떤 금과 은, 화려한 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나무 제단,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 그것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늘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도, 그러면 이 땅에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도 그래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내 손을 봐라.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으로 보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그 못에 찔린 그 자국, 상처난 자국을 보라는 얘기죠. 상처난 자국. 부활의 영광의 주님인데도 이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나무제단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워지면 이 땅의 상처, 아픔 다 없어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빛나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늘에서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 뭐냐? 금과 은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그 손에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흔적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주님은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하고 지금 도마에게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늘 성소에 있는 나무제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문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 대한 주권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 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잘 보이고 삽시다.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사람, 예수님께 잘 보이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 보이는 생활이에요. 하여튼 예수는 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하늘 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문짝들이 있고 나무제단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를 딱 기억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바라본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 영원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상, 그 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되는 그 떡이 진설되는 것이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여드리는 일, 이것이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아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자신 있으십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심심하면 말씀 까먹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이 하늘 성소 얘기하는데 나는 돈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그냥 세상에 취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이라고 했고 그것이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고 표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단인데 상이다. 같은 것을 두 개 같다는 표현이에요. 제단인데 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인데 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얘기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제단은 드리는 거잖아요. 이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는 주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으면서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생활입니다. 진설병 떡상에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말에서도 거룩하고 생각에서도 거룩하고 행동에서도 거룩하고 잘 사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좀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버려. 나는 그거 안 쳐다본다.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한탄을 하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쫓겨나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소에는 바로 상 하나가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고 진짜 살인, 간음, 이 왕으로서 지금 청문회 하면 완전히 탄핵감이죠. 이게 다윗은 완전 탄핵감이야. 근데 하나님은 또 다윗을 살려주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사람에게서는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잖아요. 사람에게서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 다윗의 이 표현,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거의 더 이상은 없습니다.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서는 건 없어요. 매를 맞고 힘들고 그냥 한 대 쥐어박히고 막 매 맞고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는 건 그래도 회복의 기회는 있지요. 쫓겨나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바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강조되는 것은 뭔가 솔로몬 성전에서는 금으로 막 전부가 금이에요. 제단도 금이고 또 안에 기구들도 금이고 바닥 이 벽도 금이고 천정도 금이고 하여튼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성전이라도 인간이 범죄하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금 다 빼앗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뭔가 막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아주 거리낌직한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 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이 헬라 사람들도 십자가에 왜 죽냐? 그건 미련한 짓이다. 아니 왜 죽어?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낌직하게 여기고 헬라인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십자가밖에 없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고귀한 인생이고 그래서 뭐 형이상학적으로 살아야 되고 금욕주의로 살고 아니면 좀 더 뭐 쾌락주의로 살기도 하고 하여튼 인간의 막 철학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그러고 뭐 돈을 구하고 뭐 행복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보혈의 공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무제단만 있습니다. 금도 아니에요. 나무제단.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관이 무너지면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가치관이 무너지면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가치관을 혼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려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도 할례도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하고 막 가르치니까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 십자가보다 더 할례 받는 것이 더 소중하고 뭐 절기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이게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유월절도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성경대로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예수가 이미 완성하신 절기잖아요. 예수가 중요하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절기를 강조하고 뭐 엉뚱한 걸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요. 갈라디아 교회들가 바로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를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 말고 뭐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나 뭐 전부 엉뚱한 데 눈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눈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는 우리는 안 죽는다, 영생이다, 안 죽는다, 얼마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하여튼 엉뚱한 데 눈 돌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그 문이 열려졌을 때 잘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혼인잔치 비유를 해가시면서 어리석은 처녀와 또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열어달라니까 나는 몰라. 안 열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신부가 정혼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다가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러 결혼식 하러 신부의 집으로 오겠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을 이제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기다립니다. 신부와 들러리들이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열처녀가 이 들러리입니다. 열처녀가 기다리는데 좀 지혜로운 처녀들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준비하고 또 여분의 기름을 다 준비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을 준비를 하고 이게 또 언제 방전될지 또 이제 다 모르니까 여분의 배터리를 딱 따로 준비하듯이 이렇게 해야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그게 준비가 안 돼. 언제 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름 등불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등불을 처음에는 켜놨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름은 다 닳아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고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는데 이제 다시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잖아요. 좀 나눠달라고 옆에 얘기하니까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지. 내 거 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두드리면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닫힌 다음에는 안 열어진다는 얘기죠. 닫힌 다음에는 안 열어집니다. 문에 대한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려있을 때에 준비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이 영원토록 열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닫힙니다. 그 닫히기 전에 준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 24편 6절 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의 시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에 나도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 성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성소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무재단 하나 덜그러니 놓여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멋있게 화려하게 안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진짜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거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대로 된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